역대상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올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며 그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이유란 뜻이죠. 개인적인 이유다. 근데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을 찾는 것을 두 글자로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종교는 개인적이에요. 신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걸 종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는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목적으로 찾는 것이고,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신을 찾는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의 반면에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닌데 개인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개인적이지 않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 여호와는 너를 위해 존재하지 않냐 그 뜻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로 묶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있는 신, 너와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주는 그 신은 우상이고, 그 우상이고, 그런 우상과 너는 개인적인 관계로 엮이는 것인데, 나 여호와를 그런 그 우상처럼 개인적인 관계로 섬기지를 말라는 겁니다. 난 너와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섬기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을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그런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죄 짓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이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네가 죄 지었, 내가 죄 지었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내가 죄 안 지으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란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종교다. 근데 기독교의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에 묶어버리는 거,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지었고 나는 아니, 이게 설득 안 해요. 모두가 하나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로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인적 관계에서 죄라는 것부터 너의 죄 나의 죄 나눠버리고 또 믿음도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나눠버리고 이러한 종교에는 사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종교에는. 그러니까 종교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이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양보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구원이 있게, 그렇게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 있겠죠. 자기 믿음이 그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따르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종교적인가 종교적이 아니한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종교라 이렇게 하나로 싸그리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참 무시한 것이거든요.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 종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모른 채 그 믿음을 고집하니까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지 않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걸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어왔는데 개인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믿음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건 이상한 말, 이건 잘못된 말, 뭐 이단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벽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신을 개인적 관계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이고 자기 사랑으로 묻혀 있는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를 하소연하게 되겠죠. 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당연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잠깐 또 이 주보에 오늘 성경 묵상 내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뭐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른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내일이 염려한다 이걸 좀 중점 읽어보시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되게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은 한날의 괴로움으로 인한 염려는 그날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날로 충분하니까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대개들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족한이라는 말은 충분하다, 만족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만족이 된다, 충분하다. 자, 그러면 이 족한이란 이 말을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날의 괴로움이 나에게 충분하고 나에게 만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충분하고 하나님께 만족이 돼 이 뜻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 괴로움은 우리 그냥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우리 족하다, 만족이 충분하다 이렇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운 걸 뿐이죠. 한날의 괴로움이 나에게 충분하고 만족이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실감할 수도 없고 우리 심적으로도 다가오지를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설령 내 괴로움이 다른 사람 괴로움보다 가볍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내 괴로움은 가벼우니까 내 괴로움이 충분히 만족이 돼. 그렇게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픔보다도 어떻게 아파도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저 사람보다 내 괴로움이 가벼우니까 내 괴로움 만족하자. 생각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의 괴로움, 다른 사람 괴로움과 관계없이 나의 가벼운 괴로움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괴로움도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충분하다,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그럼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괴로움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괴로움이야. 그러니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충분한 것이야. 하나님 저 괴로운데요? 안다, 알아. 그런데 너를 괴롭게 한 일이 나의 뜻을 채우는 만족이 된다, 내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자로 불려 나온 것이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불려 나온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충분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는 내가 불려 나왔다 이게 없어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불려 나왔어.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게 되면 결국 염려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염려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내 문제를 위한 개인적 관계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서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종교인의 기도고, 종교인의 기도는 신과 개인적 관계에서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일 뿐이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2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다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진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 자손 이름이 계속 나왔죠. 지난주 이름까지 계속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아들 이름이 나와요. 시므온 아들 이름이 나오고 5장부터 또 야곱의 다른 아들 므낫세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 이름이 또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봐보십시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왈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이 시므온 가족이 거주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 자손이 거주했던 이 땅, 그냥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시므온이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을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분배를 받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분배를 받는다고 하든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를 받는다고 하든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게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 관계에서 땅을 분배받아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분배를 받는다 그 뜻인데 각 지파에게 분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관계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받을게, 내가 가서 받을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각 지파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각 지파가 여러 지파가 이스라엘 그 이름에 속한 하나의 관계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관계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각기 지파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걸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해 말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은 신자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각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라 계실 때 여러분 각자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께 속한 하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의 뜻이에요. 각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하나의 관계, 한 몸의 관계. 우리는 늘 그렇게 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은 개인적 사정을 봐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사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사정을 들어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거든요. 12지파인데, 뭐 정확히 얘기해서 13지파 되는데, 12지파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합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누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지파하고
반지파, 이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5장에 나오고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 약속의 땅 분배받는 일에 빠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그 약속의 땅 분배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가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좀 복잡해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본문하고 5장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이거 좀 어렵다고 뭐 큰일 나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좀 들어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가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가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뒤에 5절 넘어가십시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다는 겁니다.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이 많으면은 그 땅이 좀 가축을 기를 만한 그런 어떤 풀이 많은 그런 땅이 필요하겠죠. 이들의 그런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 가까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축 기르기에 딱 좋은 땅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어. 우리는 그 땅 들어갈 필요 없고 가축 기르기 좋은 이 땅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을 건너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가축 기르기 좋은 땅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그 자기들에게 좋은 땅, 필요한 땅, 살기 좋은 땅,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이든 지금 가축 기르기 좋은 이 땅이 좋은 땅이든 그건 하나 주신 땅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잘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의미가 너희들 여기 땅에 들어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애국과 다른 특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애국과 다를 바 없이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광야 생활 속에 드러나는 그 불평, 죄로 인해서 이미 증거된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다? 그럼 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야. 약속이 너희를 끌고 온 것이지 너희가 뭐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 약속, 그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너희 잘 사는 거 그건 관심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야 될 너희를 약속 땅까지 끌고 온, 이 땅까지 끌고 온 내 약속의 은혜, 그 약속을 너희가 드러내면 돼. 그걸 증거하는 게 너희가 들어온 이유야. 그게 약속의 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가축끼리 좋은 땅을 자기가 택한단 말입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개별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별적 관계에서. 나에게 좋은 땅, 우리에게 좋은 땅.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결국은 그 약속의 땅으로 기업과 인도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좋은 땅, 자기들에게 만족이 되는 땅을 골라낸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하나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히 있을 필요도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 우린 여기 있을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을 택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살면서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막 더 잘 클 것이고 더 많이 번성되어서 가축이 많아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보면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우리 잘 될 거야. 그게 그들의 기대란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살기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을 은혜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 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잘 되는 일, 나에게 만족이 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대신 염려가 자리하겠죠. 걱정, 불안이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관계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 하나님 뜻이 무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나를 예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 뜻이 있고 하나님 그 마음이 있고 목적이 우리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결국 내 문제 가지고 늘 자꾸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개별적 관계에서 생각하고 믿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그런 문제를 자기 살기 좋은 땅을 택한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이죠. 그 신분을 개인적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인적 의미의 성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 은속교회에 등록된 것은 교인이요. 교인. 그 교인은 개인적 의미의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은속교회 등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한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하심으로 성도가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성도인데, 그런 거룩이 교회를 다녀서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 혜택을 받아서 거룩하다 이렇게 받게 된 것이고, 때문에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예수 안에서 성도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된 관계예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 있지 않다.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예수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시켜줄게 그 뜻이 아니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를 통해서 내가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란 의미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부르신 것이고, 때문에 예수 안에 성도인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는 내가 잘 된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안에 부름 받은 김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따로 내가 잘 된다 이게 없어요. 모든 성도가 잘된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적 관계에서 육신을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보면 잘 됐습니다. 저 사람 못 됐네. 잘 안 됐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결국 종교 안에 머물 사고방식이죠. 거기에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에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신 자를 괴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히려 괴롭게 해요. 때문에 성도에게 괴로운 일이 하나님께 만족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담긴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왜냐하면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가 아니고 지워져 버리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잘 된다는 거에 마음을 두고 그걸 목적 삼고 하나님을 찾아나고 믿고 있는데, 근데 믿음에 내가 잘 된다 이게 빠집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니, 믿음에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진짜 매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도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매력이 없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믿음에 붙들려 있거든요. 믿음이 놔주지를 않아. 그게 성도예요.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믿기 싫은데 이런 믿음 내가 좀 때려치우고 싶은데 근데 정체로 보면 내가 믿음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믿게 한다. 믿음이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막을 알게 된 성도는요, 하나같이 믿음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이끌었습니다. 내가 믿는다 이 말 나오지를 못해요. 감히. 내가 믿습니다. 종교고 그것은 종교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진짜 믿음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 말 못 나옵니다. 내가 믿는다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정치를 알고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나를 알게 되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 현실을 깨달아요. 이것을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예수 안에 하나된 교회에서는 내가 믿는다 그 말 없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내가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자랑되는 것은 개별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종교회로서의 교회고 종교 옷을 입은 교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예수님의 잘하심으로 내가 덕을 누립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덕을 누립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수 때문에 덕을 누린 관계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된 교회 예수 안에 부름받은 그 성도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잘하심을 높이고 자랑을 하는 것으로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자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날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그 믿음의 관계들을 약속의 땅이 분배된 과정에서 이미 다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한 지파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래요. 예수께 속했다는 걸 참 가볍게 여깁니다. 안 보이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거 안 보이니까 가볍게 여겨요.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내 한 사람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약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들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의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은 르우벤, 갓지파 이런 사람들처럼 그 약속의 땅을 자기들 살기 위한 그런 땅으로 바라볼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들 잘 살라고 준 땅으로 그렇게 볼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나 분배받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드러났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5장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 역대상 뒤에 5장 9절 봐보십시다. 오늘 5장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장 9절)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가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루벤 자손들 이야기죠. 또 뒤에 16절입니다.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갓 자손 이야기입니다. 뒤에 23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갈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므낫세 반지파 얘기들이 있죠.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 땅에서 이제 거주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한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았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5장 26절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세르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은 아수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택했던 땅에서 쫓아내시고 아수르 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았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냐면 아수르로 사로잡혀간 이 지파들은 그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바빌론 땅에서 실컷 괴로움을 겪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 때문이란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들도 그 아수르에게 끌려간 그 지파들과 똑같은데,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그들이 약속에 속했다는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보호막은 약속이죠. 약속의 보호막이고 약속이 그들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걸 보이기 위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괴로움 겪게 했다면은 결국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만족이죠. 결국에는 유다는 괴로워요. 괴로운데 하나님께는 만족이 돼요. 충분해요. 그 괴로움이. 그렇게 본문 땅이 이제 5장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뒤로 물러나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 주시고 야 잘해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생활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물러나 계신 것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야지.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할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좀 벌 좀 주고 잘해라고. 그런 분으로 알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입만 열면은 뭐 하나님 보고 계신다, 좀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그 잘못된 그 생각들, 우리의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롭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유다처럼 사로잡혀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고 인정될 만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경우는 우리의 구원은 절망이에요. 구원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예수 안에 부르시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면 예수 안에는 우리도 의롭다. 그렇게 인정이 돼요. 예수님 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도 다 이룬 자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복이죠.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절대 개인적, 내 개인의 업적, 공로의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본문의 그 시므온 자손이 분배받아 거주한 땅이 13성읍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게 다른 지파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옥과 사루엔인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13성읍을 분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것에서 분배를 받아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몫을 분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은요, 유다에게 주어진 땅을 얻어 살아가요. 약속의 땅에 자기들 모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유다의 것을 얻어 챙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요. 시므온이. 또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제가 성경을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게 저주입니다. 시므온이 받은 저주예요. 이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있죠. 디나가 있는데 이방족 속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디나의 친오빠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들이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조르는 세겜에게 조건을 걸어요. 너희들 남자 할 일을 받아라. 다 할 일을 받아서 우리 같이 되면은 혼인시켜 줄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 세겜의 그 족속들이 남자들이 할 일을 받았는데 근데 그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기습을 합니다. 기습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징표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할례를 자기 복수를 위해 이용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복수를 위해서 할례 받아라. 복수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야곱이 시므온과 이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는 흩트리 족속이야. 자기 복수를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를 이용하는 너희의 그런 방법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만큼 그 할례에 담긴 약속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므온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십자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보다도, 그런 십자가보다도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이용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은혜 안중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 일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이런 우리가 용납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흩어져 버려 저주받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게 이제 시므온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받은 땅을 분배를 받는 거, 얻는 거죠. 그 땅을.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속했어. 유다의 것을 얻어서 살아간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시므온이, 흩어져 버릴 시므온이 메시아가 약속된 유다 자손에게 속함으로써 유다 자손이 되어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시므온 족속에 복이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 속했어. 유다의 것을 얻었어. 그게 그들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완성이 인간에게 주어진 죄와 저주와 허물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뭐냐? 약속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에게. 흩어져 버릴 그런 저주 현재에게 든든한 틀,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흩어짐을 면한단 말이에요. 주의 몸으로 있으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지만 주의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그 피의 세계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 수천 년 전의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이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 그 수천 년 전에 그들 겪었던 일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 하나로 연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지? 연결되고 있는데 전혀 괴리감이 없고 어색한 것이 없어요. 세대차 이런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십자가의 세계, 그렇게 이제 증거되는 거죠. 그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해져라, 네 일 잘 되라, 그래서 마음 평안 실컷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내 개인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 속했다.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운명이란 말입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저주에 갇히게 돼 있어.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그 꼴들 모습들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그 피의 은혜, 피의 용서 그 하나로 넘어가요. 극복이 돼요. 그런 이러한 내막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안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하나로 복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예수 안에서는 내가 믿는다, 이게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려요.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 평안이 없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평안하게 해주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 기대를 깔아뭉개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해서 좀 난처한 면이 좀 없잖아 있는데, 조금 있어요. 근데 애당초 성경이 우리의 기대를 늘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므온처럼 저주받은 자라는 거, 내가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걸 느낄 때, 그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심판 말고 내게 돌아올 곳이 없다, 나는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다, 이걸 실감하게 되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살 자격이 없는 대로 바라볼 때 평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용서가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서 저주와 죄와 심판에서 구원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예수 안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이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진 그런 평안이 아니란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 중요시하고 그 개인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자꾸 놓치고 모른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실 이 복을 알지를 못하죠.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개별적일 수가 없어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 신앙이라는 것도 자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되어지는 것은 저주가 마땅한 내가 죽게
속한 자 된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복입니다. 난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그렇게 나와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 그런 복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괴로움이 함께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성도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는 것이다. 나를 살게 한 분이 계신다. 그렇게 늘 여러분의 그 시선들, 여러분의 마음들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가 크고 소중한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주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복으로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생명을 얻었고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복,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한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감사가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